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할 것은 우리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대한 것들, 우리 새벽 묵상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먼저 저희가 제가 찬양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우리 부활절에 하루만 부활 찬양을 부르고 지나가는 거 좀 아쉬워가지고 오늘은 시작하면서 우리 부활 찬양 한 곡을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앞에 악보를 보시면서 부르시면 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 주일날 안 불렀는데 좀 아쉬우셨죠? 우리 주일날 주님께 영광만 불렀는데 우리 예수 부활했으니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부활절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기쁨의 50일로 다시 부활의 기쁨 속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며 예배하며 또 통독과 묵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신앙 강좌로서 우리 통독과 묵상을 돕기 위해 출애굽기 21장부터 레위기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구약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만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성소와 예배의 시간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기쁨의 50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매년마다 기쁨의 50일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기쁨의 50일은 부활절로부터 시작돼서 50일 뒤가 어떤 절기입니까? 오순절이죠. 이름부터가 오순절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까지의 50일 동안을 부활절기라고 해서 부활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는 이제 그런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새벽 시간에 우리 마가복음 묵상 마치고 나서 어제부터 어떤 말씀을 묵상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가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기쁨의 책이기 때문이죠. 3일 동안 보게 되더라고요. 어제 시작해서 내일까지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3일 동안은 신약의 대표적인 기쁨의 책,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를 저희가 보게 되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까지도 기뻐하라, 나의 기쁨이 넘친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바로 그런 책들인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좀 풍성히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 벌써 2달 전이어가지고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짚어드리면은, 저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20장까지를 1월 한 달 동안, 2월 중순까지 한 달 반 동안 우리 새벽 묵상을 통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수요신앙 강좌 때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느냐 하면, 언약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혹시 대표적인 언약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약들 중에 나는 이 언약이 기억이 난다. 기억나는 거 없으신가요? 컨닝하셔도 괜찮습니다. 살짝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면 됩니다, 권사님. 크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아브라함 언약, 대표적인 언약이었죠. 야곱 언약 있었습니다. 그 말고도 많은 언약이 있었는데, 뭐 아담 언약도 제가 말씀드렸고, 근데 사실은 하와 언약이 더 맞는 말인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 노아 언약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언약 2개를 꼽아야 된다면 아브라함하고 야곱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약속하셨던 첫 번째 언약이 되겠고, 야곱의 언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내 앞에 세우겠다 라고 약속하셨던 이제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삭의 언약도 있습니다.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갱신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제 따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3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후에도 반복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들의 말을 들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고, 출애굽기 맨 시작하는 부분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서 클라이막스를 맞을까요? 출애굽기 19장인데요. 산입니다. 참고로. 힌트를 드리자면. 맞습니다, 권사님.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현현 나타나시는 것을 통해서 클라이맥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전까지는 개인적으로 만나셨잖아요. 야곱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래도 야곱이라는 개인과 하나님이 만나셨어요. 족장인 야곱과 하나님이 만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백성들 전체를 만나 주십니다. 물론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산에 올라가진 못했죠. 모세에게 대표로 올라가 달라 부탁을 해서 결과적으로 모세만 만났습니다만, 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위대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봤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인 부분이고, 동시에 오경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클라이맥스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딱 거기까지 보고 20장까지 본 다음에 사순절로 이제 넘어갔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1장부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21장부터는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죠.
우리가 보게 되는 출애굽기 후반부 그리고 레위기까지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4월 14일에 시작해서 5월 16일까지 약 한 달 정도 저희가 함께 이제 통독하고 묵상하게 될 건데요. 여기 구조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은 지난번에 읽긴 했습니다만 이제 같은 범위 안에 들어가고요. 20장부터 23장까지는 계약법전, 시내산 언약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들입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설계도와 25장부터 31장까지요. 그 다음에 성막의 완성 보고가 35장부터 40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25장부터 40장의 내용은 성막을 짓는 것과 관련돼 있다 보시면 되겠고, 레위기 1장부터 10장은 여기에서 만들어진 성막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릴 건가,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건가,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부터 26장까지는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율법, 어떤 동물은 정하고 어떤 병은 정하고 어떻게 해야 너희가 정해지고 어떻게 하면 부정해지는가, 그런 말씀들하고 그 뒤에 성결법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율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쭉 눈으로 훑어보시죠. 좀 특이한 게 혹시 보이시나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기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뭐인 것 같으세요? 네. 제사, 여기 제사라는 글자가 2번 연달아 나와서 제사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제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성막에서. 그러면 지금 요 위에 성막하고 요 내용이 연결되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10장까지는 예배를 드리는 성막과 그 예배의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앞뒤를 뭐가 싸고 있죠? 제가 용어를 법전 이렇게 써가지고 좀 헷갈리실 수 있지만 결국 이게 다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이 그 앞뒤를 이렇게 싸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출애굽기 가운데서 끊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해요. 그 앞에 보면 다른 내용들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갑자기 스토리가 끊기면서 율법들과 그 사이에 있는 성막을 만드는 두 가지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까지의 내용을 딱 둘로 정리하라라고 한다면 제가 거기 적어놨는데, 율법과 성막,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뭔가 빠진 데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시면 24장이 어딘가 사라졌죠. 출애굽기 23장 뒤에 25장이 왔습니다. 여기도 잘 보시면 성막 설계도는 31장에서 끝났는데 35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눈치 못 채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레위기는 26장까지 있지 않고 27장까지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가 빠져 있는데 그 사이에는 이런 큰 흐름과 조금 떨어져 있는 이제 스토리 같은 것들이 들어가요. 24장에서는 모세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먹고 마셨던 그런 기록이 한 장짜리가 나오고, 이 사이에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돌판이 부서지는 일이 벌어지죠. 뭡니까? 금송아지 사건, 그런 사건들이 중간에 잠깐 일어나고, 이 마지막에는 이따가 보시겠지만 약간 부록과 같은 이 앞에 법들하고 또 조금 다른 계열의 법이 하나 붙어 있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전체 흐름을 볼 때는 율법과 성막이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율법을 주시는 것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를 알려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 자체도 보시면 여기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성막이 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부분을 읽으시게 될 텐데 한 3, 4일 간격으로 읽으시게 될 거거든요. 눈을 비비시면 안 돼요. 분명히 내가 3일 전에 읽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25장의 내용이 35장에 반복이 되고, 그렇게 정확하게 1장 단위로는 아닐지라도 거의 비슷하게 여기서 설명한 내용이 여기서 한 번 또 반복이 되고, 여기서 설명한 내용이 또 여기서 반복이 되고,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내용은 설계도거든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내용이에요.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지어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어요. 조각목을 써서 어디를 어떻게 깎고 어떤 천을 써서 거기를 감싸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셨는데 그거를 똑같이 했다라는 기록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하거나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건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설계시키셨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성막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왜 성막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강의 같은 거를 들으실 때 조금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들으셔야 돼요. 그냥 성막은 중요한 게 맞지. 그렇죠, 중요하죠. 당연히 거룩한 곳이니까. 근데 왜 중요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배하는 곳이에요. 맞아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전에는 왜 성막이 없었을까요? 이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족장이라고 하는 개인들이, 아브라함이라던가 야곱이라던가 이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냥 제단 쌓고 제사 드리면 그냥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게 된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성막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 성막은 뭐냐 하면 결국은 시내산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개개인이, 백성들이 매일마다, 매주마다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시면 출애굽기 전반부까지 구원을 받고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는 살아가는 삶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성막 설계도가 굳이 주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신이 존재하는 공간은 사람이 감히 만들 수 없다라는 그런 사고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에도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그 당시에 뭐 신화 같은 것을 보더라도 성전을 지을 때는 항상 신이 이렇게 지어라라고 지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될 성막에 대한 설계를 받고 그거를 완성시키는 과정, 그것이 출애굽기에 끝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만들어진 성막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레위기 앞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출애굽기에서 레위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게 되죠. 자, 계약법전은 아주 중요한데, 계약법전도. 다만 이번에는 저희가 이 성막과 그 뒤의 내용에 조금 포커스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 것이라서 이 계약법전 부분은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 이 내용들을 읽으시면서 직접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성막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군요. 계약법전은 율법으로 되어 있고, 율법하고 그 성막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 구절을 적어왔는데, 이 출애굽기 23장은 그 계약법전의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너는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아라, 부당한 증언을 재판에서 하지 말아라, 이런 진짜로 삶 속에서의 어떤 율법들을 주어주는데, 25장 이후로 넘어가 보면 여기 25장 첫 부분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어떻게 성막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지시사항으로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라.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하라. 이것으로 성막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거는 아까 이미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우리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을 한번 예시로 들어봤습니다.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 방법인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길이 한 규빗, 너비 한 규빗,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해라. 뿔을 이어지게 해라.
여기도 보시면 조각목으로 만들고 길이는 한 규빗, 너비도 한 규빗,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 뿔들이 제단과 연결됐다. 똑같은 말이 다시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읽으실 때 오늘은 했던 얘기 또 나오니까 대충 읽어야지 이러지는 마시고 열심히 통독하고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성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성막인데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진을 치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성막이 세로로 길쭉한 모양으로 있습니다. 성막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이쪽이 동쪽이고요.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졌으니까 아침이네요. 아침 시간입니다. 해가 뜨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일단 조감도를 한번 보시는데 여러분이 조감도에서 딱 봤을 때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눈에 볼 만한 게 뭐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제일 눈에 띌까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요게 딱 보이지 않으세요? 요게? 이게 뭘까요? 얘는 지성소가 아닙니다. 얘는 뭘까요? 여기는 이제 뜰이거든요. 여기가 뜰이고 이게 이제 성막 건물인데 이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면 성막 안쪽에 있는 성소, 지성소는 다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텐트로, 휘장으로 다 가려져 있고요. 딱 보이는 건 요거 하나입니다. 이게 뭘까요? 연기가 막, 네, 맞습니다. 재물을 잡는 곳이죠. 제단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가는 순간 제일 먼저 제단이 나옵니다. 제단은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거든요. 오늘날 현대의 교회에도 제단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가톨릭 교회나 아니면은 동방 정교회, 개신교 중에서는 성공회나 앵글리칸 철치, 성공회나 루터교 같은 곳에는 예배당에 이렇게 제단이 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 앞에 제일 가운데에 제단을 놓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종파들이 가운데다가 이만하게 제단을 놓게 되고요. 저희 같은 장로교라든가 다른 개신교들은 조금 다르죠. 제단이라는 게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상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게? 성찬대가 있습니다. 네, 성찬대. 우리 교회 성찬대 제가 찍어왔습니다. 네, 이게 성찬대입니다. 여기 적혀 있죠.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성찬대입니다. 이 가운데에 왜 이런 단을 두느냐 하면 여기에서 이제 오늘날에는 주로 성찬을 행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건데 이 공간이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서 십자가 바로 앞에 제일 중요한 가운데다가 딱 놔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중요한 제단이 이 당시에는 성소 밖에 뜰에 있었을까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요것도 사실 중요한 이유인데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이게 아주 실무적인 건데 그 위에서 제사를 지내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연기를 이 텐트 안에서 하면은 큰일이 나겠죠. 그런 아주 실무적인 이유도 당연히 있기는 있습니다.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제단이 문턱이 낮은 뜰에 있는 이유는 일반 백성들의 접근성 때문이다. 누구나 제물을 끌고 와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누구라도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바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단을 뜰에다가 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예배 행위가 다 행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사실 다 아실 수는 있는 거긴 한데 컨닝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번제단이라는 중요한 것이 뜰에 있다면 진짜 중요한 곳인 지성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성소의 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가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건데, 여러분, 지성소에는 most
holy place,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언약궤만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라서 오직 언약궤 하나가 달랑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요즘 참 그 AI가 발달을 해가지고 제가 이 그림을 AI한테 주고 카메라가 이렇게 샥 해서 일로 들어가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영상을 만들어 봐라 했거든요. 상당히 잘 만들었는데 조금 오류는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더니 여기서 갑자기 이리로 건너뛰더라고요. 그러긴 하는데 한번 보시죠. 이 구조를 보시는 건데 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오직 언약궤 하나만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고증에 따라서 된 거를 다시 한번 보실게요. 여기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주는 휘장이고요. 그 휘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위에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둘 그려져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무언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장소에는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고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와서 대속죄일 하루에만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모든 백성을 위한 속죄를 했던 곳입니다. 자, 이 언약궤 안에 아까 뭔가가 들어 있었는데 혹시 그 안에 들어 있는 게 뭔지 아시나요? 십계명이 있는 돌판이 있죠. 예, 거기 괄호에는 십계명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십계명이 있는 돌판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2개가 더 보였는데 아마 좀 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이셨을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고 또 하나는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수기 이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성막을 처음 짓고 레위기까지는 그 2가지는 안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언제 주어진 거예요? 민수기에서 광야 생활할 때 주어진 거거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처음 이 성소가 만들어지고 성막이 만들어지고 처음 거기에서 예배를 시작할 당시에는 이 안에 십계명이 적혀져 있었던 돌판 하나만 딱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가 왜 중요할까요? 왜 지성소에 들어가 있을까요? 저거 하나만 달랑. 아무것도 없고 딱 그 안에는 언약궤만 하나 딱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텐데 물론 이름이 언약궤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념하는 거라 그런가 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언약궤는 이름이 아주 많습니다. 언약궤라고도 불리고 법궤라고도 불리고 그냥 하나님의 궤라고도 불리고 성경 안에서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이 궤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장소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언약궤 위에 바로 이 2그룹이 2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펼쳐서 모으고 있는 바로 이 장소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거기 첫 번째 괄호에 십계명 적으셨고 그 다음 괄호에 속죄소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속죄소.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뭐 시은좌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죄사함이 일어나고 그게 그런 의미가 이름이 속죄소고요. 시은좌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사실은 밑에 있는 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밑에 있는 거는 그냥 박스예요. 따지고 보면. 그 위에 속죄소가 있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기가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달랑 그거 하나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었던 하나님과 주변 이방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죠.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이방 종교들은 신이 존재하는 어떤 모양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은 소 모양을 하고 있고, 어떤 신은 그 생선 모양을 하고 있고, 물고기 모양, 다곤신 같은 신이죠. 블레셋에서 믿었던 다곤신 같은 신은 머리가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집트에 있었던 신 중에는 따오기, 새 머리를 한 신도 있고, 다양한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의 모양을 석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동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성소가 거기에도 있었는데, 그 지성소에 그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신이 임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으세요. 그 형상이 비어있는 모양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예요. 텅 빈 공간. 밑에 발받침에 해당하는 궤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에는 이 성막이 이동을 하는데, 성막을 다 거둬서 레위 사람들이 다 짊어지고 이동을 하고, 맨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가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아주 중요한 거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꽝 하고 임하면 그 앞에서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못 들어갑니다. 평상시에는, 요거는 제가 분향단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아주 엄격하게 말하면 분향단은 지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향단은 항상 향을 피워놓는 곳이에요. 왜 향을 피우냐면, 지성소를 실수로라도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기 위해서. 그 앞에 휘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휘장 위에 밖에 다시 향을 피워놓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실제로 이 안으로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때에는 대제사장은 추가로 향로를 또 들고 들어갔습니다. 향로를 들고 들어가서, 나중에 레위기 가면 보실 수 있어요. 향로를 들고 들어가서 향로를 그 앞에 놓고 향을 다시 또 피웠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그대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거를 가리는 가림막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향이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뭐 향을 피우거나 그러진 않죠. 우리 뭐 정교회 쪽이나 이런 데서는 향을 피우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 향을 피우거나 하진 않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귀한 것이다. 우리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강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 휘장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죽음 사이를 가려놓고 있었던 이 휘장과 향이 언제 없어졌습니까? 맞습니다. 권사님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둘로 잘라졌다.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히브리서에서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 그 자리가 완전히 뚫려 버렸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직통으로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그게 얼마나 큰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모르고 있으면 이게 뭐 대단한 건가, 거기 향 피우는 게 뭔지, 거기를 왜 휘장으로 가려놨는지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으면,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거기가 찢어졌다는데 무슨 소리일까,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지성소 바깥으로 나와 보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정리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방식으로 정리하면 그냥 여러분들께 지식만 전달하는 게 될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들께 최대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어디에 뭐가 있고 왜 중요한가, 이거를 지금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성소에서 분향단을 미리 말씀드렸지만, 엄밀하게는 분향단은 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죠.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성소 밖에 뜰에는 물두멍이 있게 되고, 이건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볼 거고요. 물두멍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일 가운데, 제일 안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분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에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고, 양 옆에는 메노라라고 부르는 금촛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떡을 놓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 가죠.
이게 물두멍이고요. 번제단보다 뒤에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휘장이 있고요.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왼쪽에 메노라, 유대교의 상징 같은 거죠. 다윗의 별과 함께 7개의 금촛대가 여기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이 유대식 떡이죠. 근동 지역의 떡인데 이 빵을 이렇게 쌓아놓고 진설병이라고 해서 빵을 그 자리에 매일마다 새로운 빵으로 바꿔놓고 있었던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긴 한데 제사장들은 이 빵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지성소를 이제 성소와 구분해주는 그 자리에 놓여서 매일마다 향을 피워 올리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분향단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고요. 들어가면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금촛대는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다라는 거죠. 거기 첫 번째가 아니군요. 두 번째군요. 빛이라고 적으시면 되겠네요. 어둠을 밝히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메노라, 촛대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진설병상은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마다 양식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그 양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진설병상입니다. 참 놀랍게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붙은 이름들이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다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물두멍은 당연히 씻는 거니까 정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오늘은 지성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나오는 흐름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막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이 성막이 완공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다 쓰셨죠? 양식, 빛, 물두멍, 정결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 자, 이 출애굽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하면 성막이 완성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40장 34절 35절인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5대 제사와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는데요. 자, 이 5대 제사를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죠. 자, 5대 제사의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의 번은 태운다라는 뜻이죠. 제물을 온전히 불태우는 제사다. 다른 제사들과 달리 다 불태웁니다. 남김없이 불태웁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의 의미입니다. 남김없이 태우니까 그런 의미죠. 남김없이. 남기고 태우게 되면, 어떤 살코기나 이런 부분들을 남기고 태우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될까요? 제일 맛있는 부위를 내가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겠죠. 네,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네,
온전히 태우면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 방식이고요. 자,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이거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5대 제사 말고는 또 있습니다. 뭐 요제라든가 피 없이도 드릴 수 있는 제사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거제라든가 있기는 한데요. 이 소제가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고요. 당연한 의미겠습니다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다. 소제는. 그렇죠? 곡식이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어떤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제사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 번제하고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지기보다는 다른 제사와 함께 많이 드려졌습니다. 자, 중요한 제사가 있습니다.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추가로 부여받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가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 화목제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화목해지는 건데요. 누구랑 화목해질까요? 네, 이웃하고도 화목해져야 되고,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되죠.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이웃하고 화목해지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는 감사 제사였고요.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 와가지고 화목제를 드려요. 그러면 이 화목제를 드렸을 때 여기 고기는 중요한 부분 몇 군데만 태우고 다 태우지 않습니다. 번제와 달리 화목제의 고기들은 거의 다 남겨놓습니다. 그럼 그 고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요? 나중에 뒤로 가보시면 속죄제나 속건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고기들은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이 먹지 못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는 제물을 바친 사람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제약이 붙어 있습니다. 이틀 안에 다 먹어치워라 라는 그런 제약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 큰 소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거를 한 가족이 있어 이틀 만에 다 먹어치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틀 만에 먹지 못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하니까 반강제적으로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나눠줘야 돼요. 이웃한테 나눠주고 평소에 싸웠던 사람한테도 가서 나눠주고 제발 날 위해서 이걸 먹어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 동네가 함께 나누어 먹고 축제를 벌이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감사하려면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신학교 때 공부하면서도 맨날 헷갈렸던 건데 이 두 가지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좀 성경이 좀 헷갈리게 적혀 있긴 합니다.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은 구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조금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실제로 제사를 드리면서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에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는 일로 와서 이 제사를 지내시고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는 일로 와서 이 제사를 지내시고 아마 말씀을 해줬을 겁니다. 둘 다 죄를 졌을 때 드리게 되는 제사인데, 속죄제가 좀 더 일반적인 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제사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속건제는 조금 특수한 죄일 때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일단 나눠보시면 대략 맞을 겁니다.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은 빈부에 따라서 제물에 차등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니까. 내가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나는 가난해요. 소 한 마리를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속죄제는 그 사람이 가난하냐 부자냐에 따라서 제물에 차등을 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2마리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라 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거죠.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 말고도 있는데, 뭐 하나님의 어떤 그 제물이나 제2도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룩한 성물에 대해서 죄를 저지른 경우 뭐 이런 것도 포함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이웃 사람을 속였을 때, 이때에
배상을 하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배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의 20%만큼의 벌금을 추가해가지고 이웃에게 갚아주는, 그러니까 120%를 갚는 거죠. 그렇게 갚아주는 배상의 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5대 제사가 6장까지 설명이 되고 7장까지 설명이 되고, 이제 8장부터는 이제 제사장들을 어떻게 세우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제사법이고요. 자, 이 제사법을 이걸 정리를 한번 하면,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이게 번제, 전체를 다 태우고 남김없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번제, 이것은 이제 소제입니다. 곡식을 조금 이렇게 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화목제, 남은 것들을 서로 나누어 먹는 이제 그런 제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자신의 죄를 넘겨서 피로 대속하는 그런 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제사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게 될 텐데, 그때에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물이 되신,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는 완벽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 후반부는 11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자, 여기에 제사법 뒤에 정결법이 나오게 되는데,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법률이죠. 오늘날 우리가 레위기나 뭐 구약 성경, 신약 성경까지 포함해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읽기 힘들어하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이 도대체 왜 있는 건가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뭐 이렇게 굽이 갈라져 있고, 그런데 어떻게 돼 있으면 거룩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부정하고, 그래서 소는 정한데 돼지는 부정하고, 뭐는 정한데 뭐는 부정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쫙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약에서 그런 얘기를 듣죠. 음식에 대한 율법은 하나님이 폐지하셨다. 베드로의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폐지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지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오늘날에도 돼지고기를 못 먹고 오징어를 못 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실제로도 현재 유대인들, 또 이 성경을 이제 자신들의 경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이슬람 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도 안 먹고 오징어도 안 먹고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 이런 내용들이 도대체 여기 왜 나오는가? 이건 이제 우리 일반인들의 궁금증이고, 학자들은 뭐가 궁금했느냐 하면 이 제사법과 정결법이 관계가 뭔가가 궁금했습니다. 왜 뒤에 이게 나오지 갑자기? 왜냐하면 아까 앞부분은 지금 상황이 설명이 쭉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온 백성에게 꽝 나타나셨고, 이제 이것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매주 만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흐름이 참 좋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뚝 정결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레위기는 그냥 법을 모아놓은 법전에 불과하다. 다양한 법을 그냥 그 순서와 상관없이 그냥 갖다가 다 모아놓은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메리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 사람은 인류학자예요. 그 성서학도 같이 공부하신 분이지만 인류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패러다임을 아주 전환하는 그런 해석을 해내는데, 성막은 거시 우주다, 인간의 몸이 미시 우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거시 우주라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대한 우주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늘을 보면 달이 보이고 별이 보이고, 이번에 뭐 아르테미스 2호가 뭐 달나라 뒤로 갔다, 뭐 이런 뭐 기사도 나오고 화성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시 우주고, 반대로 우리 뭐 미생물 같은 거, 우리 눈에 보이진 않는데 현미경 같은 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보이는 뭐 원자라던가 이런 쪽으로 내려가면 그거를 미시우주라고 하는데요. 이 거시우주와 미시우주가 과학이 밝혀낸 게 뭐냐면, 놀랍게도 비슷하다. 원자가 원자핵 주위로 전자가 다니는 모습하고 태양 주위에 행성들이 돌아가는 모습하고 참 비슷하다.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데, 이 비슷한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내용과
정결, 우리 인간의 육체가 정결해지는 내용은 마치 거시우주와 미시우주처럼 서로 상통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이 정결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결법을 읽으실 때 이거는 성경에서 잘라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마시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을 전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따져보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몸을 어떻게 보면 사리는 건데, 자기 몸을 사려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존해야 할 정도로 이것이 중요한 문제였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없애주셨지만 예수님이 뭘 없애주셨느냐? 우리가 이토록 연약한 존재고 이걸 다 지켜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에는. 집에 무슨 색점이 생겼는데 그 색점을 긁어내 봤더니만 어디까지 패여져 있으면은 정하고 이런 거 이제 막 설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지금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해야 지켜질 수 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삶 속에 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괄호에 집어넣으실 글자는 일상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예배하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게 되는 것, 그 내용이 레위기 후반부에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내용 다음에 성결법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성결법전은 17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아이고 잘못 썼네요. 맞군요. 26장까지가 성결법전의 내용이고요. 앞부분에는 음식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기타 일상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것이 성결한 것인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성결함을 우리가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하셨다,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해서 보시면 되겠고, 21장부터 25장까지는 제사장과 관련돼서 비슷한 이제 성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기와 희년 같은 건 어떻게 지킬 건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고, 26장에서 이게 레위기의 사실상 마지막 부분인데,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 고대 근동의 모든 법전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항상 축복과 경고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거의 맨 끝부분에 비슷한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27장은 서원법인데, 이거는 대체로 부록으로 많이 보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한 장짜리 별도의 법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법이 이 모든 축복과 경고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로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레위기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묵상하고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신앙 강좌 스페셜은 새벽 묵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일상의 성막을 세우는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잡해 보이는 레위기의 치수, 규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살기 위한 치밀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매일 아침 온라인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일상의 제단을 쌓고 언약궤를 모시는 그런 성막 건축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 후반부 레위기 통독 묵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바로 이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고 싶으셔서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정결함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며 삶 속에서 그 거룩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지성소까지 가리고 있던 휘장을 단번에 뚫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더욱더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시간이 우리를 바꾸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의 삶 전체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귀한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로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요신앙 강좌 또 우리 새벽 묵상 우리 모든 예배들이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격하게 되는 그 감격으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전도를 감당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